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8월 셋째 주를 맞이했는데, 오랜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렸고요, 또한 급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고 전국적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났고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내 자식처럼 아끼고 기르던 농작물들이 다 유실되고, 또한 가축들이 한두 마리가 아닌 한 마을에서는 1,400마리까지 떠내려가는 이런 일들을 보고, 또 얼마나 많이 비가 왔는지 경남 합천에서 소가 떠내려갔는데 밀양까지 80km인데 3일 동안 거기서 떠내려가서 그 소가 거기서 살아나서 다시 돌아온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8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또 이번 주간에는 이 코로나19 확산이 많이 되면서 우리 교회 몇몇 가정도 직접적인은 아니지만 그들과 연관돼서 오늘 교회를 나올 수 없겠다고 연락을 받은 가정들도 있고, 또한 수해를 당한 이곳에 이제 휴가를 해서 내려간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86,400초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은 우리가 초로 환산한다면 86,400초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 날마다 우리에게 이 86,400초를 주는데 이것이 정지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름 아니겠어요? 그 부름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루에 86,400초, 이것을 너희가 어디다 썼느냐, 누구에게 썼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요 깨달음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무조건 감사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야다란 말과 함께 썼어요. 이 야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손을 펴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으로,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부활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1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확실성, 이 부활은 확실히 있다. 또한 35절에서 오늘 읽은 58절까지 부활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건데 그 승리가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뭐냐?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볼 말씀이 뭐냐면 승리를 주시는 이 단어인데, 여기 승리를 주신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한 번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든지 계속해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것이 아주 그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승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예전에 또 이 사람이 권투를 잘해가지고 주먹에 힘이 있으니까 핵주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타이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권투에 승리합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가면 끝나고 다 승리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골프를 아주 잘 쳐가지고 골프의 황제라고 말한 누구요? 타이거 우즈, 그지? 우리나라 사람은 안 돼.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 그 왜 원체 매스크만 많이 탔으니까. 타이거 우즈가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니요? 골프 친다 그래서. 지금은 순위 밖에 밀려나가 있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은 날마다 승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계속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승리를 얻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이 승리를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며 주의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믿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분을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그럼 지금에서 이것은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념해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때에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들이대. 오늘 여기서 와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 예배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왜 경외하지 않느냐?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그 밑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내가 너희 주인인데 마땅히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며 종이 주인을 두려워해야 될진데 너희가 언제 나를 두려워했느냐, 언제 나를 존경했느냐, 공경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왜 예배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예배 안 했습니까?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 앞에 나올 때 눈먼 것을 내게 드렸고 더러운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내게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찾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주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예배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예배하는 이 한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이 복음성가는 제가 아주 마음에 뭐라니까 은혜가 있는 이런 복음성가예요. 그 제목이 주를 위한 이곳에, 이런 것인데,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여기가 주를 위한 이곳이잖아요. 예배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보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왜 예배하지 않느냐? 언제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늘 가사가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지금 다 예배하잖아요. 그가 찾는 이 없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제가 신학교를 막 입학해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 이제 아침 채플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채플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이 복음성가를 가져왔는데, 그때 제가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복음성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복음성가를 하는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가사가 내 가슴속에 퍽 들어왔는데 얼마나 속에서 복받치고 울음이 나는지요. 그 아침에 그 채플 시간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제가 그때 얼마나 주님 앞에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주님이 예배하는 사람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요, 어때요? 예배의 방관자고요. 여기 앉아 똑같게 있지만요, 하나님이 왜 슬퍼하시는가? 예배의 심판자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끝나고 나면 뭔 말씀이 이러냐, 아니면 무슨 말씀이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의 심판자로 세운 적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언제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 네가 내게 눈먼 것을 드렸다, 더러운 것을 드렸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요,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걸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런 예배가 되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요, 이 예배가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언젠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오셔서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에게 빚진 것이 많이 있어요. 내게 무슨 빚진 것이 있어요?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자꾸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두 손을 눌렀는데 또 올라오고 또 눌렀는데 또 올라오고, 그건 뭐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발이 내가 들어야 올라오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있다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막 다니는데 그 남편이, 아니 여보, 다리가 오늘 절지도 않고 잘 다니네. 그래 보니까 20년 동안을 다리가 아파가지고 절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것이, 그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다리가 올라온 걸 눌렀는데 그 이후 깨끗하게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주님 앞에 쓸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그 뒤에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식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뭐 개인마다 다 틀리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기 하는 일이 다 힘들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 이건 참 우리 모두에게 다 힘든 거예요. 한두 번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것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일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어떻게 하는 거? 항상 감사하는 것. 아멘. 우리가 감사하면요, 감사가 오고 가면요 어떻게 돼요? 화해가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이, 막 싸우는 사람이 야 감사한데 우리 싸워볼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싸움을 가지고 있다가 하려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감사한다 그러면 이 감사가 시작되면 싸움은 멈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세 가지 성숙의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받는 단계예요. 이 받는 단계는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는요 다 받는 단계라 늘 기도도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다 이런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감사하는 단계. 이게 어떤 감사에 있습니까? 주신 것 받고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가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복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구원 주신 것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것은 뭐냐? 늘 감사하는 거고, 이 감사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감사를 실행하는 단계. 이걸 뭐냐? 우리가 드리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혹 말하다가 나 예배 보러 간다는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보게 되면 그 방관자가 되고 말아요. 심판자가 되고 말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 뭐를 실수할까? 저번에 뭐를 역장을 잡아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의 심판자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해요. 이걸 다시 들려드리는 것, 주께 드리는 것.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계는 뭐냐? 소리는 무슨 소리냐? 아니야, 안 돼, 못해. 그리고 너 때문이야. 이런 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뭐냐? 이건 그분이 하신 말이고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옥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서원했던 것을 갚으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니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의 일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는가? 세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그게 하나가 첫 번째 뭐냐면 화목하라, 두 번째는 전도하라, 세 번째는 구제하라. 이 말씀이 부탁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여기 말이 부탁이지 이 부탁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안 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요. 분쟁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 주님께서 여기를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려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지서 돌아가신 것도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했다고? 화목케 하는 것을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화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이 교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 때문에 다 화목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권하라는 말이 부탁하라 이 말이에요. 이 전도는 부탁하라 이 말씀인데, 권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 이것은 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앞에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부탁하는데 이거는 아주 앞에 다른 말을 붙여서 엄히 명하노니, 이 엄히 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한다면 이것은 엄히 명한다 뭐요? 계엄령이에요. 계엄령. 우리가 똑같은 사회에서 질서가 깨지거나 뭐가 안 될 때 꼭 이루자 할 때 비상대책으로 계엄령을 내리잖아요. 이게 계엄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이나 우리 모두가 다 엄한 명령을 주는데 다 전도자,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으며 추수해야 농부지,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자기 밭을 김을 매지 아니하고 추수하지 않으면 그 농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이게 성도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행하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제를 부탁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비 피해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연들을 보게 되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 오는 가슴에 느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느 어머니는 딸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다가 글로 치는 바람에 그 딸이 물에 떠내려가는 거, 이걸 보고 여러분, 그분이 잠이 오겠어요? 어떤 이들은 자식보다 귀하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소들을 키우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둥둥 떠가지고 내려가는 걸 그걸 보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도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라? 너희가 구제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 예배하는 일, 또 우리 주께 감사하는 일,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일, 이것을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일에 더욱 힘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냥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거짓대로 우리에게 갚으시기 때문에 오늘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주님에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